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2번째, 3번째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둔 2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는 이미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이것이 충격적인 내용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 땅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리아에 근거를 둔 왕조가 이 땅을 점령하고서 여호와 신앙을 없애고 헬라의 그런 신앙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시대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에 세워놓고 여호와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한, 힘에 의해서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을 예배하라고 강요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경건함을 유지하고자,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이 구별됐다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또 여러 파벌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파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시작, 태생부터 그들은 구별되어지기를, 경건함을 위해서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구별을 본질로 신앙생활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당대에서는 바리새인만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 우리는 흉내도 못 낼 사람, 아주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래서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경건생활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받드는 일에 그야말로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안방과 같은 것, 자기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 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게 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그는 부끄럽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살았고, 이 모든 것들이 규정된 대로 그 이상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아는 것처럼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속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 시대 세리를 아주 가장 밑바닥으로, 신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실감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요즘같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억울하게 터무니없이 나한테 몇 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고 하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세금이 나한테 부과가 되는지. 안 하면 막 차압이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리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죠. 원수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바로 그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 누가 경건하냐?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누가 의로우냐? 그 경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못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실감나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요즘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누가 봐도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에 비해서 그 동네에서 전과 기록이 몇 번이나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런 존재를 비교해서 누가 경건하냐고 물으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가 안 되죠. 누가 봐도 존경받는 목사님과 전과 기록이 밥 먹듯 하는 사람과 어떻게 경건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 밖의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거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예상의 평가를 뒤바꾸는 요인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비유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자기가 아마 특별한 구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라는 말이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고 이렇게 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헬러 단어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단어도 아니에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이와 같은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요. 세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유별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은 이 사람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이 단어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속할 상황이 아니죠. 세리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고 하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경건 생활을 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속죄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속해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속죄받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속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리가 그걸 알고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가 구별되고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칭찬을 받고 칭함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세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두 사람을 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구별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나는 아무리 해도 저 정도는 안 돼.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저 정도까지 가지는 못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못된 거죠. 나는 저 사람 닮아가도록 저 사람만큼 가도록 더 경건하게 의롭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의미로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의롭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건함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은 아니고요. 세리가 그 자체가 칭찬받을 존재는 아닌 것, 죄인인 것이고 가장 구제불능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박혀 있어요. 세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늘 자기 신앙을 스스로 폄하하는 거죠. 나는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경건해보려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돼. 스스로 자기 신앙을 평가를 합니다. 바리새인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의로운 자라고 평가한다면 내 신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할까봐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11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져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자랑을 해도 오직 우리는 여기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잘못된 이해 속에서 깨지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바리새인을 쫓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것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경건한 생활을 하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불의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불경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지금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그야말로 집에서 왕자 대접받고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란 어린 시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살아가셨던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그렇게 대우받거나 인격적으로 대접받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막 야단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그리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이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해서 우리는 한 단어를 또 찾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는 요 말이거든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핵심 단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인다. 그럼 어린아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반대가 되는 개념은 어른들인데 어린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뜻으로 하면 아무 계산 없이 그냥 한순간에 뭐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리 들춰보고 저리 들춰보고 이렇게 재보고 입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기정사실로 내가 기쁘게 계산 없이 받아들인 것.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입어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보고 아마 어른들은 그게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재보고 이리 들춰보고 저리 들춰보고 결국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는 그냥 계산 없이 기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했으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의 상징이었지만 어린아이의 힘이 어른의 지혜를 지식을 오히려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해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계산이 없고 그리고 이해가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따라 그냥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산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재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는 자, 그 받아들인 자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른들의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체계가 바꿔야 된다.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것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르고 불의하게, 불충성하게, 불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면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충격적인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교가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속에서 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어른들과 같은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데, 구원의 길은 그게 아닌데, 그거를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나쁘고 세리가 좋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가 철저하게 새겨야 할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쌓아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붙잡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복음에서 벗어났는지 새삼 깨닫는 주여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 주눅이 들든지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만하고 자신감을 드러내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세리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자요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석이 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그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의심과 방황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찬송과 감사와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심을 인하여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십니다. 280장 부르시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첫날 수요일날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제수요일이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순절의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